네, 안녕하셨어요. 화요일 저녁 7시 진행하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입니다.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저께는 부산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아마 요번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이 일과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방송을 좀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원주에 2년간 운영하던 선원이 10월 말에 이제 철수를 하고 부산 남산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계속 부산에 근거를 두고 부산에서 서울, 부산에서 원주 이렇게 매주 이동을 하면서 법회를 진행을 해왔는데 코로나 관계로 원주 선언은 1년 전부터 사실은 중단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법회하고 수요일 저녁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목요일 낮 시간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이 세 가지 법회가 워낙이 커다란 불사여서 저 또는 근본경전연구회가 해야 하는 정말로 중심되는 일이고, 이 일을 화수목 진행을 하면서 별도의 시간으로 서울이든 원주든 이런 고정된 법회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앞으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이 끝날 때까지 글쎄요, 한 5, 6년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지역에서 고정된 법회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원주 선언을 부산 금정구 남산동, 부산 터미널 가까운 곳이에요. 범어사 가깝지요. 이쪽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이사하는 날짜에 시간을 맞춰서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이 저로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출판한 최초의 책이지요.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을 이끌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고, 이제 다른 이제 이어지는 출판 계획이 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불교 신자들에게 신행의 틀을 지시해야 하는 이런 일을 그래도 근본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 사명감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불교 입문 2 사시를 만들기 전에 이제 중간에 끼워서 만든 책이 이번에 출판한 이 책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을 요번에 출판하고, 그래, 어저께 부산 불교 방송에서 이 책과 관련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요번 금요일이나 토요일 제가 따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이 책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송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사실은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입문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어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고 할 때 꼭 출가자만 불교를 믿는 게 아니지요.
제가자로서 불교를 믿는 제가신자의 신행과 관련한 책이 불교 입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많은 부분 이제 연결해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나중에 소개해 드리니까 잘 좀 한번 보시고요. 네,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네,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부 공덕 가운데 공덕의 개념이 제1장이고 제2장은 보시였고요. 이제 제3장에서 5계를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어지는 공부 과정 통해서 5계와 관련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쭉 좀 짚어봤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5계와 관련한 중심의 중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하겠지요. 한 가지는 5계가 5계니까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가지가 어떤 5가지냐? 어떤 의미로 이런 5가지의 구성을 5계라고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으로 지시하고 있느냐? 불교 신자의 삶은 이런 질서로움을 가져야 된다 라고 삶의 질서의 기준으로 부처님은 이 5가지를 말하셨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본 것이 5계는 업의 오염원이라고 분류되는 4가지 그리고 타락의 입구에 속한 것 6가지 중에 1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업의 오염원이 무엇냐? 라고 하니 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그렇죠? 생명을 해치는 일,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일, 음행에서의 삿된 행위,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 이 4가지는, 네, 앞에 3가지는 살생, 투도, 사음이라는 요 3가지는 몸의 행위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으로 살아간다, 몸으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이 행위가 업이죠. 그럴 때 나의 업이 오염되었다. 업이 오염되었다,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더러워진 업을 짓는 만큼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업을 청정히 해야 하는 필요성, 이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접근해야 하는 주제죠. 자, 그럴 때 업이라는 것이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몸의 행위, 신업의 측면에서 오염원이라는 것, 업을 오염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살생, 투도, 사음이다. 5계의 앞에 3가지다. 그리고 말의 측면, 보통은 이제 10악업 이래가지고 말로 하는 4가지 악업을 말하지만 이제 5계에서는 그걸 대표해서 망어, 거짓을 말하는 거, 사실 아니게 말하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몸의 행위를 오염하는 3가지하고 말의 행위를 오염하는 대표적인 1가지, 요 4가지를 묶어서 경은 업의 오염은 4가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5계가 바로 앞에 4가지는 이 업의 오염은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존재에게 전달되는 이 측면을 제어하는 게 일반적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업이란 부분은 좀 배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그 뭐 간탐진의 사견 이렇게 의업의 영역을 직접 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측면, 뭐 결국 술을 마시면 이 마음이 혼란해지죠. 그래서 뭐 이제 의업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경은 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의업이라고 직접 연결짓지 않고, 네, 타락의 입구, 내 삶을 타락으로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타락의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6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가지 타락의 입구.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뭐 특히 이 술을 마시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 중에 정말 중요한 그 5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부의 하나로 5계의 5가지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5계를 구성하는 이 5가지가 무엇냐라고 하니 업의 오염원 4가지하고 타락의 입구에 속하는 1가지하고 요렇게 5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은 5계라는 이름으로,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나의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대들의 삶에는 이런 질서로움이 필요하다 라고 삶의 질서 그 기준으로 주셨다 라는 거. 5계와 관련해서는 하여간 이렇게 어떤 항목이 5계를 구성하느냐 라고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5계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업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어한다. 이러한 행위, 즉 업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 업의 오염원을 행하지 않는 것, 타락의 입구에 들어서지 않는 것. 네, 이게 사실은 5계의 의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공부의 또 한 가지 중심 주제는 뭐 저는 하여간 우리 법회가 이렇게 5계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모아서 정리하는 이런 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진짜 거둔 커다란 성과라고 말해야 하죠. 5계의 중심 주제가 무엇냐라고 할 때 두려움과 원망의 해소다. 5계를 지니지 않는 삶, 달리 말하면 업의 오염원 4가지와 타락의 입구에 들어서는 1가지, 이 부분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렇게 제어되지 않는 삶이 어떤 위험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니 삶의 가운데에 두려움과 원망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5계를 지정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내 삶의 과정에서 두려울 바가 없어, 살아가면서 누구도 원망할 일이 없어, 이런 두려움과 원망의 해소라는 이 관점을 5계의 중심에서 부처님이 설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사실은 뭐 우리 사회에서 5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아이고 참선하면 되지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의 나의 삶이 두렵지 않다. 누구도 원망할 일이 없다.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계를 지녀라. 그대의 삶에 오계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져라.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업에서 이 두려움과 원망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경이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 또 오계와 관련해 오계를 설하고 있는 경들이 오계만으로 설해지기도 하고, 오계 더하기 예류의 사요서 또는 거기에 연기의 여리한 관찰, 뭐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가운데도 이러한 개념의 확장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것이 두려움과 원망이다 라는 부분도 보았고, 또 사무량심이나 무외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두려움과 원망, 이 두 가지 없음이라는 측면에서 교리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 지난 수업에서 많이 보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오계를 지닌 삶이 어떤 효과를 나에게 주느냐? 그러므로 나는 두려울 바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원망할 일이 없다. 요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에는 또 계를 경시하는 자와 계를 중시하는 자도 뒷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았죠. 그럴 때 계를 경시하는 자의 위험, 계를 중시하는 자의 이익, 요 두 가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뭐 위험 5가지, 이익 5가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까? 오계를 지니고 살아갈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경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마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또는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앙구타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렇게 사부니까야를 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떤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경들을 모아가지고 이 주제의 결론을 내는 이런 방법인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목요일 날은 또 앙구타라 관통 법회를 했죠. 앙구타라니까야. 그 앙구타라니까야 관통 법회에서 이제 지금 두 개의 그러니까 둘의 모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선 또 바로 이런 계를 경시하는 자의 위험, 계를 중시하는 자의 위험과 유사한 주제가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법회에서는 화요일 날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자, 우리도 오늘 목요일 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둘의 모음에서 이제 행위가, 어떤 행위가 지옥으로 이끌고 어떤 행위가 하늘로 이끄느냐, 어떤 행위가 위험하고 어떤 행위가 이익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아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 부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보면 행위의 이 위험과 이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그 부분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는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행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1. 자신도 자신을 비난하고, 2. 알려지면 현자들이 질책하고, 3.
나쁜 평판이 퍼지고 4. 당황스럽게 이성을 잃은 채 죽고 5.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개를 경시하는 자의 5가지 위험하고 앞에 2가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뒤에 3가지. 나쁜 평판이 퍼진다. 당황스럽게 죽는다. 지옥 간다. 라는 요 3가지는 일치하죠. 이렇게 신구의로 나쁜 행위를 한 가지라도 행하면 이런 나쁜 결과, 위험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가운데 개를 경시하는 자라는 또 좀 제한적인 표현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몸과 말과 의의 좋은 행위는 한 가지라도 행해야 한다. 행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1. 자신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2. 알려지면 현자들이 칭찬하고 3. 좋은 평판이 퍼지고 4. 당황스럽지 않게 죽고 5.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개를 중시하는 자의 5가지 이익과 역시 3가지가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개를 경시하는 자, 중시하는 자, 그 측면에서 설해지는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3개의 경이 동일한 내용을 설해주고 있죠. 요런 주제하고 이제 또 행위에 어떤 위험과 이익이 있느냐라는 요런 주제. 5개를 지닌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개를 경시한다, 5개를 지니지 않는다. 개를 중시한다, 5개를 지닌다. 요 개념하고 신구의 삼업이라는 약간의 그 범주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업이라는 거, 행위라는 거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두 주제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거 사부 니까야를 꿰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지난주 공부 요 정도 좀 뒤집어 보았습니다. 워낙에 지난주에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순서로 갑니다. 자, 교재에 333페이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5개와 관련한 앞선 3번의 시간 중에 정말로 우리가 5개와 관련해서 글쎄요, 표현하자면 그래도 해피스님의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냥 경을 읽어가는 것보다는 해피스님이 이렇게 좀 잘 꿰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어요. 요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앞에 3주 동안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페이지 수로는 많이 남아있지만 앞에 공부한 내용이 이미 다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쭉 좀 읽어가면서 조금만 보충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5개 남아있는 내용은 그렇게 좀 읽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과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앙구타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235번 학습계율경 1번입니다. 이제 보면 그 부처님이 내가 깨달아서 선언한 법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가르침의 아주 비중군 주제 가운데 하나 이렇게 나쁜 업, 좋은 업, 그리고 나쁘고 좋은 업,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업의 소멸로 이끄는 업.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업을 부처님 아주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뭐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런 네 가지 업의 측면에서 5개가 적용된 경, 학습계율경 1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 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라고 불린다. 네, 네 가지 업 가운데 첫 번째 나쁜 업. 무엇이 나쁜 업이냐? 그러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내가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업은, 그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내가 괴로워야 하니까 당연히 나쁘죠. 네, 이런 나쁜 업인데 그 나쁜 업이 무엇냐라고 하니 5계를 지니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계의 5항목을 어긋나게 사는 것. 살생, 투도, 사움, 망어, 음주. 이런 5가지의 삶, 그러한 행위는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나빠. 그건 어떤 경우에도 괴로움을 만들어. 요런 표현인 거예요. 일단 나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5계를 어긴 업을 지었다라고 해서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5계를 어기는 5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해도 한평생을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죠. 한평생 우리가 삶을 누적하는데 그 가운데 5계를 지키지 않은 5계에 어긋난 행위가 지어지면 그 행위는 그대로 괴로움을 만들고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내 삶에 누적된다. 요런 이제 누적이라는 측면을 보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누적이라는 개념 이전에 5계를 지키지 않는다. 5계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는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업이다. 어쨌든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다. 자, 5계를 지닌다. 이 5가지 항목을 삶의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어긋남이 없는 행위를 한다. 라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것이다. 물론 동일하게 삶이 매 순간의 행위를 누적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5계를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해서 그 힘으로 단박 하늘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삶이 누적되는데 이렇게 어긋나는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쌓여 있고, 그러나 5계를 지닌다, 어긋남이 없다 라는 이 행위는 그대로 행복을 만들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쌓여 있는 거죠.
누가 더 강력한, 누가 더 많이 쌓여가지고 내 삶을 더 강력하게 지옥으로 이끌 것이냐, 하늘로 이끌 것이냐, 이런 차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계에 어긋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고, 오계를 바르게 지닌 삶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잘 알아가지고, 그래, 내 삶이 어떤 것을 쌓을 것이요? 그 쌓임의 결과로 내가 하늘로 이끄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아래로 괴로움의 영역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 이런 시각을 명확히 해가지고 내가 늘 나는 오계를 지닌 삶, 오계가 내 삶의 기준이요, 요렇게 삶을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 요 부분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삶은 누적되는 것이고, 그 누적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더 큰 힘을 가지느냐 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전제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오계에 어긋난 삶은 어쨌든 100% 괴로움을 만들고 나쁘다. 오계를 잘 지닌 삶은 어떤 경우에든 행복을 만들고 하늘로 이끈다. 네, 요 기준을 경은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거슬림이 있는 신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신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구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구행도 한다. 거슬림이 있는 구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의행도 한다.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신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구행을 하고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의행을 한 뒤에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에게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이 닿는다.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촉들에 닿아 있는 그는 거슬림이 있기도 거슬림이 없기도 한 느낌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인간들과 신들, 그리고 어떤 벌받는 상태에 떨어진 자들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다. 네, 요 이야기는 뭔가요?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거슬림이 있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거슬림이 없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거슬림이 있기도 없기도 한 행위를 하고는 거슬림이 있기도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한 세상에 태어나니까 거슬림이 있기도 없기도 한 촉을 통해서 거슬림이 있기도 없기도 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하면 아주 단순한 이 내용인데요.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옥이라고 하면 거기는 만약에 내가 5개의 어긋난 삶을 100%를 지었다 하면 위로 이끄는 힘은 쌓인 게 없고 아래로 이끄는 힘만 100% 쌓였으니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삶이냐 하면 100% 괴로운 삶이야. 그런가 하면 아래로 이끄는 어긋나는 삶은 하나도 안 하고 위로 이끄는 5개를 지닌 삶만 100% 살으면 완전히 높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정천이라든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가득한, 요게 이제 왜 조심스러우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불교 안에서는
뭐 열반이라고 하는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성취되는 깨달음의 행복이란 개념이 차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중생들의 삶을 말하면서 요 행복만으로 가득한 요렇게 말할 때는 뭐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을 보통 이렇게 이제 지옥과 대비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정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상은 오직 행복으로 가득해. 근데 요 행복은 사실은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할 때, 그러니까 삼매, 바른 삼매를 말할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럴 때 제3선이 기쁨이라고 하는 제2선의 특성도 사라지고 행복만으로 거기에 이제 행복보다 더 상승한 느낌으로의 평정이라는 개념이 제3선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제4선을 가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조차도 소멸하고 더 높은 느낌인 평정만으로 자리하게 되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서 행복이라는 요 개념은 제3선 변정천으로 끝은 가장 높은 행복의 자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어긋난 삶은 지옥으로 오계를 지닌 삶은 이러한 삶에 의한 행복의 완성은 제3선 변정천 이렇게 이제 경은 대비해서 주거든요. 그럴 때에 거슬림이 있기도 없기도 한 신구의의 업으로 거슬림이 있기도 없기도 한 세상에 태어나 그러한 촉에 의해서 그러한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100% 오계에 어긋난 삶을 살면 지옥 가잖아요. 100% 괴롭잖아요. 100% 오계를 지닌 삶은 행복의 끝에 가잖아요. 뭐 깨달음의 행복, 열반 말고. 그러면 변정천이라는 그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100% 행복하죠. 그러면 이제 요 지옥과 변정천이라는 오직 괴롭고 오직 행복한 요 두 세상의 중간에 있는 세상들. 이제 말하자면 축생, 아기,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 중에서도 욕계의 하늘, 초선, 제2선, 제3선에 걸친 요 중간의 영역에 있는 세상들은 어떤가요? 5개의 측면으로 보자면 100% 5개에 어긋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삶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아니니까 어긋난 삶도 살지만 5개를 바르게 지닌 삶도 사는 거예요. 그 누적의 결과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귀로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욕계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초선, 제2선, 제3선 이런 높은 하늘에 물론 뭐 여기는 수행이 병행돼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보았지만 5개가 자체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예류의 사요소라든가 연기의 열이작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더 높은 하늘까지도 이 힘이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행복만으로 가득 찬 변정천에 미치지 못한 요 중간의 레벨, 그죠? 지옥과 변정천이라는 행복으로 가득한 요 두 가지 결과를 놓고 그 중간에 있는 삶의 영역은 하여간 100%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100% 지닌 삶도 아니야. 그래서 그 중간에서 가중된 힘에 의해서 어디든 태어나서 어디든 살아가면서 역시 그러한 거슬림이 있기도 없기도 한 요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산다.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거슬림이 있는 느낌은 괴로움에 속한 느낌이고 거슬림이 없는 느낌은 행복에 속한 느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쁜 업, 좋은 업, 나쁘고 좋은 업. 특히 요 나쁘고 좋은 업은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인데 뭐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약간 누적되는 삶에서 어떠하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인가? 거기서 비구들이요,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고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비구들이여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이런 네 가지 업들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업을 다 버리기 위한 의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말하면 행이고 그대로 유의의 영역에 속한 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쁜 업을 버리기 위한 어떤 의도, 어떤 업. 지옥으로 가는 거 당연히 버려야죠. 세 번째, 나쁘고 좋은 업. 그 중간에 있는 100% 지니지 못한 중간의 삶. 이것도 당연히 버려야 100% 지닌 삶의 결과로 행복으로 가득한 변정전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업도 버려야 돼.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이렇게 100%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좋은 업까지도 버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100% 오개를 지닌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행복함, 행복을 경험하는 좋은 업. 왜 이거는 버려야 할까? 사실은 여기에서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요 부분이 맹점이 있지요. 이렇게 이제 보라고 부르는 이것은 공덕이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공덕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공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영역에 적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 그러나 아라한은 이제 공덕의 영역에 속하는 십선업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한다. 그것이 아라한의 업이다. 이제 이런 부분 소개했지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그러니까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이것은 아라한이라는 이 삶의 완성 자리의 경험, 그러니까 삶의 완성 자리에 있는 행복이 아니고 번뇌의 영향 위에서 경험되는 행복이고 또 그렇게 말할 때는 이 행복보다 더 높은 느낌이 있다, 평정이다 라고 해서 평정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속하는 즐거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알려주는 이 네 가지 업이다 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도 중생의 영역에 속한 것.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삶을 완전히 벗어나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죽고 태어남의 윤회라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한, 윤회에서 벗어난 이러한 불사의 시련, 열반의 시련, 이런 완성으로의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하자면 낮은 행복, 낮은 즐거움을 가져오는
이 좋은 업조차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버리는 네 번째 업은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팔정도의 길과 실천이 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한 네 가지 업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계에 어긋난 삶, 오계를 지닌 삶, 100% 이지하는 혼합된 삶, 이 세 가지를 다 넘어서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업,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요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네 가지 업이라는 것은 불교 교리 중에서 아주 비중이 큰 중요한 부처님 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주제입니다. 뒤에 또 공부하게 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빠르게 찾아오는 보라고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40번 잘못된 행위의 보경입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 악업을 지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되나요? 살아있는 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거고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엔 그것 때문에 나쁜 세상에 태어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잘못된 행위의 빠르게 찾아오는 법, 이건 뭔가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는 그 다음 일이고 살아있는 동안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한편 잘못된 행위의 보경은 몸과 말의 악업 7가지에 음주를 더한 8가지 잘못된 행위의 빠르게 찾아오는 보를 설명하는데 5계와 10업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업이라고 하면 몸으로 하는 3가지, 말로 하는 4가지, 그리고 마음의 3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몸의 3가지하고 말의 1가지를 업의 오염원으로 5개가 구성되고 거기에 이제 음주라고 하는 타락의 입구가 하나 더해져서 5개가 구성되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를 보통 갖는데 요경,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의 보경은 유독 몸의 3가지 그리고 말의 잘못된 행위 4가지를 함께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탐진의 사견 이렇게 의업으로 가면 10업이 될 텐데 요 3가지를 빼고 의업을 빼고 대신에 5계에 속한 음주가 들어가서 3가지, 4가지, 1가지, 8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실 술 마신다는 게 정신이 혼미해지죠. 마음에 이렇게도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그렇게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요경은 좀 특별하게 몸의 3가지, 말의 4가지, 그리고 술이라는 8가지로 구성된 잘못된 행위를 말하고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서 경험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경은 일단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표를 만들었죠. 행위자와 빠르게 찾아오는 보라고 구분을 해보니까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는 빠르게 찾아오는 법, 즉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느냐라고 하니 사람의 수명을 짧아지게 한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는 사람의 재물을 잃게 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 가지면 그것 때문에 부자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재물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거고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에게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원망을 가져온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삿된 음행을 하면 뭐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말 중요하죠. 5개의 중심 개념, 두려움과 원망의 해석, 이런 부분. 거짓을 말하는 자, 사람에게 사실 아닌 것에 의한 비난을 듣게 한다. 내가 거짓을 말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사실 아닌 거, 똑같은 거죠. 내가 거짓을 말하니까 사람들도 나에게 사실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나를 비난하는 그런 일을 내가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험담하는 자, 사람에게 친구를 끊어지게 한다. 거친 말을 하는 자,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한다.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 사람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 거짓을 말하면 사실 아닌 것에 의한 비난을 듣게 되고, 험담을 하면 친구가 끊어지고, 거친 말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면 내 말이 어디에서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제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찾아온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술과 발효액을 마시는 자, 사람을 미치게 한다. 네, 여기서 이제 미치게 한다라는 말을 뭐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되죠. 술 마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미치지 않고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어?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이 술 깨고 나면 또 멀쩡해진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돼요? 미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그렇게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죠. 네, 그런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 빠르게 찾아오는 보 8가지 이렇게 부처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아주 당연하죠. 아니 당연히 그런 짓을 하면 그런 결과가 오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당연함.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당연함을 우리가 당연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당연함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당연함을 실천하게 이끈다. 그런 스승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10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5계라고도 할 수 있고 혼합된 형태로서의 잘못된 행위 8가지, 이렇게 우리 삶에 아주 당연한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겪게 한다 라는 부분 잘 보아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피해야 한다 라는 거, 이 경의 의미입니다. 자, 일단 경을 순서대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면 지옥으로 이끌고 축생의 모태로 이끌고 악귀의 영역으로 이끈다.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의 수명을 짧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면 한 가지로는 죽어서 지옥 가든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악귀로 태어나든 하여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남이 나빠. 그 한 가지에다가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그 부분을 빠르게 찾아오는 법,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경은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 투도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의 재물을 잃게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원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거짓을 말하는 행위는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에게 사실 아닌 것에 의한 비난을 듣게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험담하는 말은 험담하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에게 친구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거친 말은 거친 말을 하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쓸모없고 허튼 말은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술과 발효액을 마시는 것은 술과 발효액을 마시는 자에게 빠르게 찾아오는 보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 경 전체를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면 두 가지 문제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서 괴롭고 또 하나는 죽어서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사막저 나쁜 세상에 떨어져요. 그 가운데 죽어서 악처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옥, 축생, 악귀 세 가지죠. 동일해요. 그런데 살아서 어떤 괴로움을 만나게 되느냐, 겪어야 하느냐 하는 거는 이 8가지 행위 각각이 특징적으로 차이를 보여주죠. 네, 이 경은 어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경이에요. 이런 5계와 10업을 혼합한 형태로 살아있는 동안 어떤 문제 상황을 만드느냐 라는 거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주목하기로 하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앙구따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178번 왕경입니다. 자, 왕경. 이 경은 5계를 지니는 사람은 죽임당하거나 묶이거나 추방당하거나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5계를 지닌 사람, 이렇게 자기 삶의 중심을 올곧게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죽임당하거나 묶이거나 추방당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힘의 선택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5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 때문에 죽임당하거나 묶이거나 추방당하거나 남의 선택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5계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삶의 영향 때문에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다른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고 추방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서의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라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도 이제 왕경, 왕이니까 이제 권력 가진 자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에 빠진 사람이 여자나 남자의 생명을 빼앗고 마을이나 숲에서 도둑질이라고 불리는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남의 여인이나 남의 처녀들에 대한 행위를 범하고 거짓을 말하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이익을 해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어쨌든 사람이 술을 마셔가지고 방일해졌어. 네, 보강부부님. 안 그래도 오늘 어찌 보강부부님 안 오셨다 했는데 늦게 오셨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뭐 늦게라도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1시간 수업이 진행됐습니다만은 오늘 밤 또 내일 해서 동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보시고 보강보부님 안 계신 시간 동안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나중에 시간 내서 동영상으로 꼭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보면 5개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니 업의 오염원 4가지하고 타락의 입구에 속한 1가지 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읽어드린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업의 오염원 4가지를 잘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술이라는 것에 빠지면 술에 취해가지고 자, 좀 전에 보았지만 술은 살아있는 동안 빠르게 찾아오는 보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미쳤는지 몰라도 술을 먹고 나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하잖아요. 뭐 이래서 요 표현 아주 중요해요.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에 빠진 사람이 생명을 빼앗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결국은 업의 오염원에 속하는 이 살생토도사음 망어라는 4가지 나쁜 업을 짓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야. 술을 마시면 술 마시지 않은 평상에서는 그렇게 뭐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걸 갖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면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입구에 속하는 이 술이라는 것의 위험을 훨씬 더 경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주제로 왕경이 설해져 있어요. 네, 왕경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런 그를 왕들이 붙잡아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간 것을 원인으로 죽이거나 묻거나 추방하거나 선택에 따라서 행한다 라고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를 왕들이 붙잡아가지고 너는 왜 해치는 일을 안 하냐? 너는 왜 살생을 안 하냐? 라고 벌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붙잡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나도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런 그를 왕들이 붙잡아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간 것을 원인으로 죽이거나 묻거나 추방하거나 선택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자나 남자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악한 행위를 보고한다. 그런 그 사람을 왕들이 붙잡아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원인으로 죽이거나 묻거나 추방하거나 선택에 따라서 행한다. 그대들은 이렇게 보았거나 들었는가? 대덕이시여, 저희는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뭐 말하자면 고발을 한다. 신고를 한다. 이래 되면 어떡하나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죽이거나 묶거나 추방하거나 선택에 따라서 한다. 라고 뭐 신문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로 확인되면 죽이거나 묶거나 추방하거나 또 기타 어떤 벌을 줄 거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나 남자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라는, 이 생명을 해친다라는 행위가 진행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런 그를 왕들이 붙잡아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간 것을 원인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을이나 숲에서 도둑질이라고 불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악한 행위를 보고한다. 그런 그 사람을 왕들이 붙잡아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원인으로 죽이거나 저희는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 사람은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런 그를 왕들이 붙잡아서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간 것을 원인으로 죽이거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의 여인이나 남의 처녀들에 대한 행위를 범했습니다 라고 악한 행위를 보고한다. 그런 그 사람을 왕들이 붙잡아서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원인으로 죽이거나 저희는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런 그를 왕들이 붙잡아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간 것을 원인으로 죽이거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이익을 해쳤습니다 라고 악한 행위를 보고한다. 그런 그 사람을 왕들이 붙잡아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죽이거나 저희는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또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업의 오염원 4가지에 대해서 같은 형태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요 4번째 거짓을 말하여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이익을 해쳤습니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중에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이익을 해쳤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글쎄 어찌 보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직원인데 그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행해가지고 뭐 횡령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의미처럼 보여요. 뭐 특별하게 의미 둘 거는 아니겠죠. 그 2600년 전 인도 사회에서 이 거짓이라는 거짓된 말이 가장 경계되는 것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 지금으로 보면 기업가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기업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그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거짓을 행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부를 잃게 하는, 상실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문화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 사람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런 그를 왕들이 붙잡아서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삼간 것을 원인으로 죽이거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에 빠진 이 사람이 여자나 남자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마을이나 숲에서 도둑질이라고 불리는 주지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남의 여인이나 남의 처녀들에 대한 행위를 범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이익을 해쳤습니다. 라고 악한 행위를 보고한다. 그런 그 사람을 왕들이 붙잡아서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원인으로 죽이거나 저희는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고 또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술, 타락의 입구에 속한 한 가지죠. 그러면 술이라는 게 더 특별하게 경계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이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방이라는 머금에 빠졌다 라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일을 술에 취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지 않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술 마시는 일이 타락의 입구, 타락으로 떨어짐으로 이끄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술을 먹어가지고는, 술에 취해가지고는 평소에 안 하던 해치는 행위도 하고, 훔치는 행위도 하고, 바람도 피고, 거짓도 말하고. 그래가지고 업의 오염을 불러와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서 살아서는 빠르게 찾아오는 복, 이렇게 괴로움을 만들고 죽어서는 지옥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악초에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잖아요. 물론 평상시에도 업의 오염은 네 가지에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죠. 일상의 삶이 오개라는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하지요. 그러한 당연함 위에서 더더욱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술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니, 술에 취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안 하던 해치고 훔치고 바람피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깝잖아요. 내가 그래도 평상시에는 오개라는 삶의 기준을 잘 지니고 살아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리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가는데, 아이고 그놈의 술을 먹고 나서는 술에 취해가지고 술한테 져가지고 술의 힘 때문에 오염된 업을 저질러가지고 내 삶을 퇴보로 이끈다라고 하면 아깝지요. 억울하죠. 여러분, 술 경계해야 합니다. 술이 참 힘이 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하고요. 이제 그 연말이어서 막년에 성년에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모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술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라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적은 양으로 술 때문에 내가 삶을 퇴보로 이끄는 그런 행위를 만들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연말에 그 술도 좀 마시는 재미가 있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 술 마시는 재미, 그 즐거움보다 이렇게 술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를 지켜낼 때에 생겨나는 더 큰 즐거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데에 달리 핑계를 안 댈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예, 하여간 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경계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부추김입니다.
부축임 1. 소승적인 불자.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99번 학습계율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자신을 위하여는 실천하고 남을 위하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남을 위하여는 실천하고 자신을 위하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도 실천하고 남을 위하여도 실천하는 사람이다. 네, 네 가지 경우죠.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는 실천하고 남을 위하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자신을 위하여는 실천하고 남을 위하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해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반복을 해요. 물론 남한테까지는 신경을 못 쓰더라도 남아니래도 오개를 지닌 삶을 실천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런데 훌륭하지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니 저의 표현입니다. 부추기지 않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이익되는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삶을 나만 실천해서 나만 향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추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승적인 불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서 소승적인 불자, 대승적인 불자, 보통은 이제 세상에서는 불교를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불교에는 소승, 대승이 없어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있을 뿐이죠.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를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불교의 소승, 대승이라는 구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승과 대승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향상된 삶을 이끄는 이런 일을 나 혼자 하고 다른 사람은 부추기지 않는 소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나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워 알고 실천할 것을 부추겨서 나와 함께 그의 삶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부추겨주는 사람, 대승적인 불자. 불교의 대승소승은 없어야 한다. 다만 불교 신자가 대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소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이런 차별은 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학습계율경은 자기는 실천한다, 그만으로도 훌륭하다, 그러나 부추기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소승적인 불자를 말하고, 그런가 하면 9번 부추김 2번 해서 대승적인 불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학습계율경이에요. 그러니까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201번 학습계율경. 요 경은 또 이제 그 제4부에 가서 다시 소개가 됩니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기도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고 남에게도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거짓을 말하고 남에게도 거짓을 말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물고 남에게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물도록 부추긴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한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기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하고 남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음행에 대해 삿된 행위를 피하고 남에게도 음행에 대해 삿된 행위를 삼가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하고 남에게도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피하고 남에게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을 삼가도록 부추긴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네, 불교 신자의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냐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의 삶을 산다.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은 5계지요. 5계를 지니는 삶을 실천해요.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이럴 때에 앞에서 소개한 소승적인 불자, 자기는 실천하는데 다른 사람을 부추기지 못해. 이런 사람을 경은 그래도 소승적인 불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 5계를 지닌 삶, 이런 사람을 고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5계를 지닌 자, 그대 스스로 고결하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승적인 불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나만 5계를 지닌 삶,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향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보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5계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대 삶이 향상해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고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요. 라고 배워 아는 대로 전달하는 일. 그래서 부추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5계를 지닌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부추김, 대승적인 불자죠. 이런 대승적인 불자를 부처님은 뭐라고 하나요? 고결한 사람, 즉 소승적인 불자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5계를 지닌 삶을 지금 살아내면 그대 스스로 고결해지는 거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부추기는 이런 실천을 하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 된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런 실천을 해보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 오계에 어긋난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처님 뭐라 하나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만 고결하지 않은, 자기만 괴로움으로 삶을 이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야 그거 오계라는 거 그거 뭐 별거 있냐? 상관하지 말고 해치고 훔치고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열심히 마셔. 얼마나 즐거운 삶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까지 부추겨가지고 이런 어긋난 삶으로 이끌어가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 아예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내는 소승적인 불자만 되어도 고결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고결해요. 일단 아무도 나 때문에 피해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두려움과 원망을 만들지 않잖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대승적인 불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추겨 이끌어주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불교신자죠. 네,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부추김 1, 2, 소승적인 불자와 대승적인 불자, 5개와 연결해서 보았는데 재밌죠? 가슴에 와닿죠? 네,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겠고요. 자, 시간이 다 돼갔지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10번 5개를 지닌 삶 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 보시 받을 만한 자들에 대한 보시 이고, 그리고 승원의 보시 의지처에게로 가는 것보다 할 일이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 자, 5개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니, 우리가 앞에 이제 보시와 관련해서 상세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럴 때에 보시한다, 보시 받을 만한 자들에 대한 보시를 한다. 이것이 우리 가문을 이어가는 제사다. 그리고 승원의 보시, 절을 지어서 보시한다 라는 보시를 훌륭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불법승 삼보라는 이 의지처에게로 가는 것보다, 귀의하는 것보다도 5개를 지닌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보시와 삼기의보다도 할 일은 더 적어, 덜 어려워. 그렇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다.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다, 삶이다. 5개를 지닌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 최고의 보시보다도 더 좋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직접 제어하는 더 훌륭한 삶이다. 할 일은 더 적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다. 오랫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네, 요 표현은 이제 뒤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타경하고 앙구타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20번 웰라마경 에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보시 쪽에서 요 두 개 경은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5개와 관련해서 큰 1번, 그러니까 라틴 1번 개념 가운데에 5개의 구성과 해석, 그리고 중심 주제라는 1번 주제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2번 5개를 지님의 성과 등의 용례라고 해서 요 내용은 진짜 그냥 다양하게 많은 경들을 통해 가지고 5개를 지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고 5개를 지니면 이런 효과가 있어 라고 여러 경우로 설명해 주는
경들의 용례를 모아놨거든요. 다음 주에 고경들 공부하겠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라틴 2번, 그러니까 큰 2번으로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는 5개만을 포함하는 용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라틴 2번으로 가면 5개를 포함하는 교리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래서 5개에다가 예류의 4요소를 더해가지고 예류자가 되는, 또는 거기에 다시 연기의 열이자비를 더해서 예류자가 되는, 이제 이렇게 그 5개를 포함하는 교리가 확장되는 용례들이 있죠. 네, 그 용례들이 라틴 2번으로 또 배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생각에는 뭐 오늘 공부는 어려운 내용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공부는 참 재밌다. 아, 5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렇게 재밌는 경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술 얘기했는데, 연말로 넘어가는 이 시점, 여러분 정말, 제가 송년회 가지 마셔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송년회를 가서도 술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그 관점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의 삶이 공부의 힘으로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